요즘은 정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실 겁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영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한데요, 천국에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못 짓습니다. 아이고 저런. 근데 세상에는 있는데, 아주 많은데 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어둠입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천국을 가면 아마도 잠을 안 잘 것 같아요. 환한 대낮처럼 항상 밝은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둠을 두시고 왜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을 길게 늘려서 답하면 66권 성경 전체가 되고요, 아주 축약하고 짧게 답하면 오늘 본문 1장 1절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무슨 책이든 서론이 있기 마련인데 설명이 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의 시작, 그 서론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해요. 논리나 설득이 필요하지 않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잘 알고 믿으면 성경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나 놀라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요, 강조점, 그러니까 방점을 한번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퀴즈 문항을 4개를 드릴 테니까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 1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답이 뭘까요? 별로 안 웃긴 건데 답이 뭘까요? 2번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번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제하고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모든 천상에 있는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나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잘 가다가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다가도 불행이 닥쳐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아니 주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 시작하시면 안 되다가도 잘 되고요, 아주 약하게 쓰러지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다가온 최초의 유혹이 어떻는지 아십니까?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유혹입니다. 인간이 길을 거부하고 뭐가 되려고 했어요? 신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힘을 추구해요. 돈이 주는 힘, 건강이 주는 힘, 나의 권위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힘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으로 뭘 할까요? 신이 되고자 한 겁니다. 신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죄된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요, 내 주위에 나에게 정말로 속해 있는 것, 정말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위탁권을 주셨죠. 아니, 정말 무언가가 내 거라면 내가 죽어도 내 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건강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젊음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잘 가꾸고 유지, 보수, 관리, 발전시켜 가지고 나중에 갈 때는 결국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신 분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사시자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사시자고요. 그분의 그 귀한 영광과 존귀하심을 매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취하지 않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할 때, 무릎 꿇고 그분께만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죄인들이지만 어떨 때 드러나냐면은 그 죄인이 부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알고 나의 나의 정신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육인 우리의 몸, 마음을 가지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깨달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을 사랑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계시록 7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찬양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의지로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시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완전히 느껴지면 이게 정말 놀라서 까무러칠 일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이 감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태초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감탄입니다. 창세기는 감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을 계속 보니까 그 창조의 좀 독특한 면이 발견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짧은 시간 예배 때 하나하나 우리가 잘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러기는 어렵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면서 첫째 날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1절에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시작은 빛이 있으면서 시작이 됐지만 존재와 시간의 시작은 다릅니다. 뭔가 존재한 것과 시간이 그 가운데 시작된 것과는 다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했던 것들이 오늘 2절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우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깊음 위에 있고 했는데 깊음이라는 뜻은 해면, 바다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셨냐면 수면이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ters예요. 물들 위에 운행하셨다고요.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형태도 없고 가치도 없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형태도 없고 의미와 가치도 없는 그 어둠과 함께 누가 계셨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 없고 공허한 어떤 무언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 운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은혜가 됩니다. 라하프인데요. 라하프인데 어떻게 은혜가 되냐면 일반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두루 다니며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 맞죠? 그런데 그 라하프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따져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미 닭이 날개를 내려 알을 품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키워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이 계신데요. 닭을 키워보시면 어미닭이 알을 품는 광경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닭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구글에 찾아서 영상도 봤거든요. 닭이 어떻게 알을 품는가 봤더니 얘가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여요. 자꾸 막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이 안에 있는데, 알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체온이 이 알에 골고루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 찬 데 없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기를 20일 동안 한답니다. 그 우리에 모이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 닭은 어디 가지 않아요. 20일 동안 굶어요. 그래서 이제 사육하시는 분이 우리에 20일 동안 굶지 말라고 이렇게 모이도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라하프입니다. 이 품음이 라하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라하프 한다고요? 의미 없고 공허하고 혼돈만 있는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움을 라하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가 어느 날 짠 하고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창조는 철저히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되는 그때에 그야말로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날을 거듭하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째 날인지는 몰라도 오늘도 그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도 자식에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10달 동안 막 고생해가지고 산고의 고통으로 애를 순풍 낳아놓으면 성인이 바로 슉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젖도 먹여야 되고 아프면 밤새 간호도 해야 되고 조금 자라면 맛있는 거 해 먹여야지, 훈육도 해야지, 학교도 보내야지, 얼마나 할 게 많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갈 때까지가 아니죠.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또 애 봐달래.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요, 라하프입니다. 품는 거예요. 태어날 병아리에겐 부산한 어미닭의 20일 정성이며 우리에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자고요. 우리를 아무리 어둠 가운데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아무리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 인생,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이 품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어둠을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인내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참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면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가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성이 뭐냐면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조금 시작했다가 유야무야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끝을 보십니다. 낳아주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도 지키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어미 품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빛이 등장합니다. 3절,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빛과 어둠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빛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왜 이 질문이 질문다우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자연빛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모두 태양빛에서 근원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하나님이 빛 다음에 넷째 날에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 첫째 날의 빛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어림짐작하여 그냥 자연빛, 물리적인 빛은 아니다입니다. 이 빛은 보다 더 원초적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규명하는 빛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시고 물체가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이 정체를 규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야 이 색깔이 뭔지, 이 물체가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은 모든 만물을 규명합니다. 그리고 그에다가 그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제자 요한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써 내려갔는데요.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8장 12절 제가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창조하는 그 사역 가운데 라하프 하면서 어둠을 감싸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천지 창조 가운데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존재가 규명되고 다스려지는 것이죠. 아침에 좀 이렇게 복잡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먼저가 어울릴까요? 아니면 빛이 찬란하게 팍 비치면서 시작해야 어울립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천지인데 빛으로 딱 시작해야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이 먼저였을까? 왜 어둠이 먼저 있고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났을까?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온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빛이 어둠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요 조연이고요, 뒤에 나오는 빛은 짜잔 하고 나오는 주연입니다. 여러분, 여름 정오 햇살 아래 촛불을 들고 밖에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그 빛은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천둥 벼락 이렇게 한번 치면 전봇대 이렇게 벼락이 맞아가지고 지역 일대가 정전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거든요.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밤 새도록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다락방에서 뭘 꺼내야 돼요? 초를 꺼내야 됩니다. 초를 꺼내가지고 불을 다 붙인 다음에 방에 하나씩 이렇게 놓곤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같은 촛불인데 그 빛은 그렇게 밝고 그렇게 은은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쓰임새가 있어요. 어둠의 쓰임새는 어둠을 통해서 빛이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빛이 빛다워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한번 적용하여 예를 들어보면 내가 자꾸 넘어지고 이 죄 안 짓고 싶은데 또 짓고 또 짓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 짓고 이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음대로 잘 안 풀립니다. 예수 믿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넋두리도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은 기꺼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빛으로 돋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아, 주님이 내 빛이시구나, 이 감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어둡다고 왜 이렇게 어둡나라고만 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죠. 예. 이 문제를 주신 출제자의 의도를 못 알아먹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오늘 이제 설교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허락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공개하고 말씀드립니다. 청년 시절에 친구 녀석이 하나 있는데 한 자매를 이렇게 눈여겨보더니 이렇게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대요. 이제 구혼을 해야 되겠다고 한 거죠. 야, 구혼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나 해가지고 멋있게 세레나데를 한번 불러주고 싶다고. 뭐 한번 해보라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저한테 검사를 맞거든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기억이 좀 어렴풋하긴 합니다만은 후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랬는데 조금 오글거립니다.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대 나의 등불이 되어 어두운 내 맘 밝혀준다면 나 그대의 등잔이 되어 그대 마음 감싸주리요. 조금 고전틱하죠. 네, 진심을 담아서 이제 가사를 쓴 건데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 노래 때문에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니, 노래를 못 불러서가 아니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 워낙 착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뭘 깨달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래요. 그 자매는요, 다 가졌어요. 똑똑하고 외모도 이쁘고, 그리고 아버지가요 지방의 준재벌이세요. 형제가 어떤 때는 생일이다 하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거 사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일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돈을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선물을 하나 예쁘게, 예를 들어 귀걸이라고 해보죠. 액세서리를 하나 주면 이 자매한테는 그런 것 주면 다 있는 거예요. 훨씬 비싸고 좋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준 거랍시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애처로운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비통함이, 비참함이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긴 한데. 그래서 등불, 등잔 이 가사를 적으면서 나는 이 친구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다 싶어서 진짜로 헤어졌습니다. 누구 연애 스토리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어떤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친구요, 형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가 비록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내 어두움 안에서 빛으로 돋보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내 모든 어두움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자 하는 그 빛된 이유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잔 말입니까? 어려워도 그냥 내팽개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있다면 이 어두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겁니다. 내가 과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어둠, 내 인생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에 대해 과연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약속으로 딱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어둠이든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빛이 있을지어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좀 비춰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뭐 같은 맥락에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을지어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씨름하는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오래 묵은 두려움, 분노, 미움과 다툼, 불안이 있다면 자기 전에요. 오늘부터 화장실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손을 그냥 높이 크게 들고 큰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에 빛이 있을지어다. 공동체 가운데 분열과 시기의 조짐이 보이면 그 즉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3절 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빛이 있었고. 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점점, 아니 어쩌면 즉시로 빛과 나누어져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빛이 예수의 실존이니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떨어져 나가듯 나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한번 해보시든 안 해보시든 오늘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좋지만 빛이 있으라 선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면요 실행해서 누리십시오. 말씀은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건 자연 법칙보다 더 강한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에 한번 집중하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하네요. 내 얼굴 보고 교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예, 자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볼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스입니다. 에네르게스. 여기서 영어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고 있고 문서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 안팎을 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시고요, 회복시키시고 또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이든 어떤 문제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계 고장이 나면요, 그 기계를 만든 기술자한테 가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하고도 고칠 수 있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기독교 상식 같은 거잖아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지 못하고 게으르지 않는 이유 아니면 왜 꿈을 댈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이죠? 이상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어 본 적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기도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신다?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성공을 해요, 인생에서.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성공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 3대 왕이 아사 왕인데요, 2번 큰 전쟁을 해요. 나라의 존폐를 가늠하는 큰 2번의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은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승리합니다. 2번째 전쟁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잔꾀를 부려요. 권모술수로 2번째 전쟁을 승리합니다. 처음 전쟁을 승리해서 한껏 부풀어 있던 아사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인 바사 왕이 쳐들어와요. 되게 위협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2번째 전쟁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곡간을 열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이방 나라인 아람에 가서 갖다 바치고 군대,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과 대리 전쟁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자 그 교만함 때문에 발병이, 그야말로 발에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고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막 나무라니까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데까지 이 아사왕은 교만의 극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선함이 중요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를 그렇게 다스리기까지 하려고 하셨는데 아사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성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기도 않고 병원에 간 거예요. 의사만 찾은 겁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죄 또는 문제들, 이 모든 어두움은 빛을 만날 때 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십시오. 범사의 기도를 누리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로 기도하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절 5절을 읽어주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또 저녁이 옵니다. 또 아침이 와요. 둘째 날, 셋째 날이 계속됩니다. 어둠과 빛의 그 날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거든요. 애굽에 종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 밤 같은 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을 때가 있노라 하면,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극적으로 출애굽하는 빛된 날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 자꾸 죄지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에 못 이겨가지고 그들을 또 여러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 어둠과 빛이 그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 계속 순환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막 심장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굳은 돌덩이 같아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가운 거야? 그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안에서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은 언제나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요. 다운됐나 하면은 또 업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업이든 다운이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라합, 정말로 어둠을 품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부산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런 야단법석, 이런 변덕이 참 실증나요. 참 싫고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면 가야 하는 우리 그 본향, 천국의 모습은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너무 좋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집이, 이 고향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작고 어두운 것들까지 품으시면서 빛 대신 예수를 돋보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예수의 빛을 선포하십시오. 내 어둠이 그 빛을 만나 반드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의 코 묻은 도시락이 예수님 앞에 건네지니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었거든요. 혼인잔치에 발 씻는 물은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에 함께한 그들은 가슴이 얼마나 벅찰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가슴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무슨 설득이 안 돼요. 가족 간의 정, 친구와의 우애, 형제자매 공동체에서 흘리는 눈물, 친밀한 주님의 사랑, 이런 걸 가슴에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세상이 감당 못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기적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기적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그 준비가 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은혜가, 이 빛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손을 향하여 우리 팔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